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말씀이 마음을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은 주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에서 가져온 10개의 구절입니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주제가 흐릅니다. 불안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이 밀려오시나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시나요? 무엇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더 깊어집니다. 건강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고 관계가 두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불안하고 사람들과 있으면 상처받을까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통해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실 테니까요.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들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불안한 마음, 근심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잠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나라가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기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려 했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계획하고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생각을 믿지 말라고.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명철은 우리의 판단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면 안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의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할 때 불안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1시간 뒤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려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이것도 준비해야 하나 저것도 걱정해야 하나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할 때는 다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합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까? 자녀에 대한 불안입니까? 경제적인 염려입니까? 그 모든 생각이 성도님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이제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내일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이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온전히 맡깁니다. 이제는 조용히 머무는 시간입니다. 들이마실 때 평안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생각을 내보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번뇌가 됩니다. 번뇌는 마음이 얽히고 설킨 상태입니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마음입니다. 잠언을 기록할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날씨를 걱정했습니다. 비가 올까 가뭄이 될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될까 걱정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사람은 식구들을 먹일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 모든 근심이 마음에 쌓이며 번뇌가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마음에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점점 커집니다. 다른 걱정과 엉킵니다. 결국 마음 전체가 번뇌로 가득 찹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안합니다. 그냥 걱정됩니다. 이것이 번뇌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낮에는 바쁘니까 잊고 지낸다고.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걱정이 밀려온다고. 건강검진 결과가 걱정되고,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걱정된다고. 그렇게 한두 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든다고. 이것이 번뇌입니다.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하니까. 또 걱정해야 하고 또 불안해야 하니까. 차라리 눈을 감고 있고 싶다고. 이것도 번뇌입니다. 근심이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이것을 단순히 설명만 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을 이기는 것은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은 물러갑니다. 번뇌는 풀립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번뇌가 되어 저를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선한 말씀이 제 마음을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이 말씀은 마음과 몸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건강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병듭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병에 잘 걸렸습니다. 얼굴이 어두웠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건강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었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지혜로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화평은 단순한 평온함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 상태입니다. 마음속에서 전쟁이 멈춘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불안과 평안의 전쟁입니다. 걱정과 믿음의 전쟁입니다. 두려움과 소망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계속되면 우리는 지칩니다. 몸도 마음도 상합니다. 하지만 화평이 오면 전쟁이 멈춥니다. 비로소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몸도 회복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십니다.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아픕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 마음의 불안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화평이 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화평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화평은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맡길 때 주님께서 화평을 주십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피곤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그 아픔 뒤에 혹시 마음의 불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몸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음의 화평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화평을 주실 때 몸도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도 아픕니다.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이라고. 주님, 제게 화평을 주십시오. 제 마음속의 전쟁을 멈추게 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 몸도 회복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언이 주는 지혜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불안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구체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아들아,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다. 재산도 지켜야 하고 명예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당시 사람들은 성을 쌓아 도시를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파수꾼이 성벽을 지켰습니다.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즉시 막았습니다. 그만큼 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성이 무너지면 도시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마음도 성처럼 지켜야 한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즉시 막아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불안이 침입하고 근심이 침입하고 두려움이 침입한다고. 그러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진다고. 우리는 많은 것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하고 약을 먹습니다. 관계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은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쉽게 침입합니다. 근심이 쉽게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다른 것을 잘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밤에 뉴스를 보면 불안해진다고. 온통 안 좋은 소식뿐이라고. 사고 소식, 질병 소식, 경제 위기 소식.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그래서 요즘은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안을 가져오는 것들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면 온통 걱정 이야기만 한다고. 병 이야기, 자녀 이야기, 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그래서 요즘은 만남을 조금 줄인다고. 이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심을 가져오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지기가 되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들어오는지 살피고 불안을 가져오는 것은 막으라는 뜻입니다. 대신 평안을 가져오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찬양을 받아들이고 기도를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지켜집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평안을 가져오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불안을 가져오는 것들입니까? 마음의 문을 점검해 보십시오. 불안을 가져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면 지금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이제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불안을 가져오는 것들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대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걱정에서 맡김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의 수확이 그의 살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전에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잘 올까, 가뭄이 들지는 않을까. 씨를 뿌린 후에도 걱정했습니다. 새들이 씨를 먹지는 않을까, 병충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싹이 나고 자라는 동안에도 걱정했습니다. 폭풍이 오지는 않을까, 우박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수확할 때까지 걱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 농부들에게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농사 짓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물론 농부는 여전히 일해야 했습니다.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김을 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건강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내가 실수하면 어쩌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이 모든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할 일은 하되 결과는 나에게 맡기라고. 어느 성도님이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밤마다 걱정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내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그날 이후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로 맡겼다고 합니다. 자녀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마음만은 평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맡김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합니다. 걱정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도님들이 할 일은 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경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제 힘으로 이루려고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제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잠시 이 평안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대비시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계획, 다음 주 계획, 내년 계획, 노후 계획, 건강 계획, 재정 계획. 계획이 많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사람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사꾼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부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거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들이 항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가뭄이 들기도 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좌절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에게 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여호와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그러니 계획을 세우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계획에 집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싶어집니다. 언제 병원에 가고 언제 자녀를 만나고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루하루를 빈틈없이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불안해합니다. 자녀가 바빠서 만나지 못했다고 서운해합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외출하지 못했다고 답답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우리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을 허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쉬는 것,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이 무너졌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께서 오늘 무엇을 허락하셨는지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십시오. 어느 성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후 계획을 많이 세웠다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봉사도 할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 계획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십니까? 이제 그 계획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설 것입니다. 주님, 제게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계획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압니다. 이제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계획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인도하십니다. 잠언 20장 22절입니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씀은 조급함을 다룹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더 그렇습니다. 당장 갚아주고 싶습니다. 당장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기다리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당시 사회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장사하다가 속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즉시 보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눈에는 눈, 뒤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갚으면 또 갚고 또 갚으면 또 갚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갚지 말라고. 대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여호와께서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급해집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마음이 앞서갑니다. 생각이 앞서갑니다. 몸은 따라오지 못하는데 마음만 달려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칩니다. 불안은 더 커집니다. 어느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급해진다고. 빨리 응답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하나 의문이 든다고. 이것이 조급함입니다. 우리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회복되지 않는다고.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그래서 답답하고 조급하다고. 이것도 조급함입니다. 관계 회복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급하게 굴수록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까? 빨리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제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주님, 제가 조급합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이제 제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조용히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불안의 뿌리를 만나고 그것을 다루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받는 시간입니다. 잠언 3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이 말씀은 밤과 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이 두렵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렵습니다. 잠들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걱정이 찾아옵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미래 걱정. 그 모든 걱정이 밀려와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는 것을. 그래서 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지혜를 따르는 자는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잠을 잘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에게도 밤은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도적이 침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질병이 밤에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했습니다. 잠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밤에도 평안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밤을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하십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주무신다고 하십니다. 침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성도님은 밤마다 악몽을 꾼다고 하셨습니다. 무서운 꿈, 불안한 꿈을 꾼다고. 그래서 잠드는 것이 두렵다고. 자다가 깨면 한참 동안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이 모든 것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밤에 대한 두려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잠들 때도 지키십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밤에도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우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들려고 합니다. 밤이 조금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밤새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심하고 잠듭니다. 주님께 저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지키십니다. 밤에도 잠들 때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이 말씀은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지혜를 듣는 것만으로도 평안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의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외친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고.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 된다고. 당시 사람들은 거리에서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사꾼의 외치는 소리,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온갖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혜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은 평안히 살았습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 소리들은 대부분 불안을 가져옵니다. 걱정하라고, 준비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평안하라고, 신뢰하라고,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평안이 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불안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평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듣는다고.
라디오로 또는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다고. 처음에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 같았는데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듣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편해졌다고. 특별히 무엇이 달라진 것은 아닌데 마음만은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듣는 것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변합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의 상황은 여전히 같을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계속 듣기만 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평안히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원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관계의 복.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복에는 종종 근심이 따라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걱정이 생깁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평안과 함께 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지혜도 부도 명예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힘으로 얻은 것들은 근심거리였습니다. 잃을까봐 걱정하고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전했습니다. 주님께 구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그러면 근심 없이 누릴 수 있다고. 우리도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것들은 근심거리가 됩니다. 지키려고 애쓰게 되고 잃을까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며 누리면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썼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았다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것들이 다 근심거리였다고. 관리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걱정해야 했다고. 그런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다고. 많이 가진 것보다 평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는 것입니다. 그 복에는 근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근심이 없습니다. 평안과 함께 옵니다. 주님, 제가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제 힘으로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그 복에는 근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평안과 함께 오는 복을 주십시오. 근심 없이 누리게 하십시오. 아멘. 모든 욕심과 함께 근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머뭅니다. 주님의 복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셨을 수도 있고 중간에 쉬셨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불안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평안이 옵니다. 둘째,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번뇌가 됩니다.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셋째, 마음의 화평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넷째,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문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을 가져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평안을 가져오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섯째, 사람의 계획보다 여호와의 뜻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일곱째, 조급하게 굴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덟째,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밤에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열째,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근심이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께 맡기십시오. 근심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셋째,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안을 가져오는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부정적인 대화를 피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으십시오. 넷째,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밤새 지켜주실 것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불안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불안은 다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 마음은 잠잠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지혜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잠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근심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성도님들이 평안히 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밤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평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날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십시오.